여러분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 들어봤을 거예요.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길렀는데요. 이 원숭이들이 금술이 너무 좋았는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원숭이들이. 그래서 야, 이러다가는 먹이 될 게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냥 먹이를 줄이면 이 원숭이들이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 야, 다 모아라 이리 와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야, 얘들아, 이제부터 먹이를 주는데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줄 거야.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침에 3개를 주면 어떻게 배가 고파서, 저녁에 4개는 좋지만 아침에 3개는 너무 배고프다, 힘들다 막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그러면 아침에는 4개, 저녁에는 3개를 줄게. 그때 원숭이 다 박수를 치면서 와, 그래야지, 아침에 4개를 줘야지 하면서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네, 우습죠? 네, 무서워요. 네, 아주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아침에 3개, 4개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총수는. 네,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몰라가지고 원숭이들이 당장의 눈앞에, 그러니까 당장의 눈앞에 이게 눈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자로 어리석을 우자 있죠. 어리석 우자가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요? 원숭이 우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감동하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원숭이 우자에다 마음 심자, 이게 어리석 우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숭이가 다른 짐승에 비해서 좀 똑똑할 뿐이지, 아니 사람보다 똑똑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다는 건 단순히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미련한 거, 이게 어리석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미련한 게 아니고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아. 아까 그 원숭이 있죠?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아. 근데 알고 보면 미련하다 그 말이야. 이게 어리석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래요. 사람이 똑똑하다고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지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겠어요? 사람이 짐승에 비해서, 원숭이에 비해서 똑똑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보다 똑똑하겠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야, 너 참 어리석다 이런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한 성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농사를 너무너무 잘 졌어요. 소출이 많았어요. 창고가 부족할 만큼 그렇게 많은 풍년을 거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죠. 넉넉한 사람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나름 똑똑해요. 앞날을 대비해요. 야, 이제 이렇게 소출이 많으니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더 만들어가지고 여기 잔뜩 쌓아두겠다.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먹을 걸 쌓아놓았어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미래를 준비하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그런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말한 거예요.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고 미래를 대비한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앞에 나온 조삼모사의 원숭이 같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나 참 어리석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 사람처럼 내일과 노후를 대비하고 먹을 걸 준비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쉬지도 못하고 바쁘게 일하고 그렇게 살고 분주하게 살고 고민하고 살고 다투고 살고 싸우고 사는데,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야, 너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15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래요. 탐심. 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많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생명을 행복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소유가 많다고 또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것이 많다고 반드시 오래 살거나 행복한 거 아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의욕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먹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지 먹고 밥도 먹고 남보다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지 열심히 일도 하고 발전도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수도 있죠. 문제는 왜 이 사람의 욕심이 탐심인가? 17부터 19절까지 보면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나밖에 몰라요. 나. 제가 읽어드리는데 17절에 보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두고 18절에 내가 이렇게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 또 내가 내 영혼의 길이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나의 것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온통 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바로 탐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불행하든 말든 상처를 받았든 말든 자기만 좋으면 끝이라 이거예요. 또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소명과 직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살 길 찾느라 자기 즐거울 것 찾느라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약간 양심이 찔려야 되는데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근데 그 끝은 뭐다? 자기만 나만 한데 끝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 얘기한 동기가 뭐냐면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형과 유산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서 예수님 우리 유산 좀 공정하게 갈라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너부터 정신 차리로마 라고 한 거예요. 야 너부터 정신 차려. 탐심이 깊어지면 부모 형제도 없다는 거죠. 관계가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얼마 안 됐어요. 8월 19일 뉴스를 보니까 수백억 원대 재력가인 90대 여성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범인이 누구일 것인가? 누굴까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 심지어 딸도 아니야. 아들. 두 아들. 형제가 부모 재산, 그 엄마가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끔찍하니까. 왜 죽인 거예요?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주여가 나오게 돼요. 예,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돈 많이 가진 사람, 재산 많이 가진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나는 자유로워. 조심하세요. 물론, 물론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돈 때문에 부모를 그럴 사람들은 여기 없죠. 없는데 중요한 건 탐심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우스개 이야기. 아주 믿음 좋은 세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한 거예요. 무슨 경쟁이냐면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나 이걸 경쟁한 거예요. 바람직한 경쟁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야 나는 말이야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 땅에 줄을 그어 그래서 돈을 쏟아.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 다 하나님 앞에 바쳐. 왼쪽 거만 나는 가져왔더니 야 그 정도 가도 되겠어? 나는 땅에다 원을 조그맣게 그려. 그리고 거기다 돈을 쏟아. 그래서 조금만 원에 들어간 것만 내가 갖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와 세 번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그 정도 가도 되겠어? 야 나는 내가 가진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향해서 저의 돈 전부를 하늘에 드린다고. 그러니까 야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덧붙이기를 근데 말이야 나는 내 돈을 모두 하늘 높이 다 던진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공중에 떠 있는 건 하나님 것이고요. 땅에 떨어진 거는 내 겁니다. 야, 참,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나? 말이 되잖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 가지시고요. 다 떨어졌네. 이건 내 거네. 하고도 다. 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웃자고. 이제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되는 게 헌금을 우리가 왜 합니까? 헌금을 왜 하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탐심을 물리치려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뭘 물리치려고? 탐심을.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자꾸 돈 욕심, 물질 욕심이 퍼내도 고이고 또 고이는 거를 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 사람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요. 더 인색해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진 사람이 더 할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 이상한데? 아예 안 가졌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뭘 하나 가지면요, 더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명품백 하나 있으면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가져봤어 다 모르는 표정인데, 가져보세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 대통령 부인을 보니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재산이 80억이야. 80억이면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명품백을 받고 목걸이 받고 시계 받고 금고무기 받고 뭐 이렇게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이유로 뭐 재판받고 아니 그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죄송합니다. 쪽팔린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안 그래요? 그 정도 위치에 80억 재산인데 아니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나는 80억 40억만 있어도 누가 명품 백 준다 그러면 야 치워라. 만나 거지르보이나 하고 발로 찰 것 같아. 나는 진짜 40억이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40억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40억이 있으면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명품백 3개 있으면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세트로 갖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등급별로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예 없으면 괜찮은데 좀 가지면요 좀 더 갖고 싶은데 요것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자꾸 비우는 거예요. 고이는 욕심, 또 고이는 욕심. 주님 나 비웁니다. 내 걱정과 염려도 비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그 신앙의 표현과 의지의 표현이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러셨으라 믿지만 항상 하나님께 헌금할 때 이런 마음이 돼요. 주님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네. 여러분 주일날 교회는 왜 나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브레이크.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차가 제일 좋은 차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K는 세그 슈퍼카라는 차는요 시속 500km를 다닌대요. 우리는 감이 안 잡아. 왜? 우리 110만 넘어도 뭐 단속한다고 삐삐 하니까 500km 이거 와 어마어마. 근데 아무리 차가 좋은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 났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죠. 브레이크가 중요한 거예요. 브레이크가.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오던 인생 행로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시간이 언제예요?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 나와서 경건하게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 비우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게 욕심이 아니었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게 탐심이 아니었나?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염려하고 화를 내지? 짜증을 잘 내지? 이것도 내 욕심이 아닌가? 내가 너무 나만을 위해 산 건 아닌가? 왜 내가 가족과 주변 사람과 트러블이 생기지? 이것도 내 욕심 때문이 아닌가? 내가 왜 안달복달하나? 왜 감사하지 못하나? 왜 내가 마음 편하지 못하나? 이것도 욕심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주일이라도 꼭 브레이크를 잡고 오셔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모든 욕심과 허영심을 비우시고 더 마음이 평안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똑똑해 보이는 성공한 사람을 예수님 왜 어리석다고 했는가?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고민이 잘못됐어요. 여기 16절부터 봅시다. 이 사람이 소출이 많아지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뭐라 했어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어떻게? 어찌할까? 그래서 국간 헐고 더 크게 짓고 쌓아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고민이 뭐냐면 더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좀 바꿀 수 있잖아요.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쌓아둘 곳이 없어? 그러면 좀 나눠야 되겠다 라는 마음도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번에 좀 교회 가서 우리 교인들에게 빵 하나씩 좀 돌려야 되겠다. 아니면 뭐 우리 목사님이 짜장면보다 간짜장을 좋아하니까 간짜장을 좀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이번에는 아멘이 하나도 없네. 아까는 아멘 있더니 이상하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생각해보니까 섭섭하네. 그 간짜장 얼마라고. 아 참나. 탕수육. 간짜장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오케이 접수. 근데 이 사람 뭐였어요? 이렇게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하지 해서 나온 답이 뭐예요? 그럼 더 크게 창고를 짓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되니까 답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이 사람의 문제는. 여러분, 잘못된 고민을 하면 결국 조금 더 삶의 소중하고 고귀한 가치는 우리가 잃어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삶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세계와 그 영혼의 운명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진단 말이에요. 오로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손에 잡히는 물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이 고민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답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맨날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 살다가 맨날 꿈이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면 좋겠다. 그래서 2개 있는 집에 사니까 이번에 3개 있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고민이. 내가 티코 탔으니 다음에는 엑셀,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것만이 우리의 고민이 돼서는 안 된다. 나는 여러분이 좀 영적인 고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런 고민이 내게 있는가? 이게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물어봐야 돼요. 이런 고민이 없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유한 자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노후에 미국에 가서 살 어떤 준비가 돼 있다고 해보세요. 난 미국에 가서 살게 될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에 대한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마 미국 알아보고 거기 문화가 어떤가, 뭘 입고 다니나, 기온은 얼마나 춥나 다 살펴볼 거예요. 그뿐 아니라 미국에 투자도 할 겁니다. 왜? 내가 나중에 미국 가서 살 거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다면, 했다면 반드시 천국에 대한 고민과 관심과 투자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어, 투자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 다음을 봅시다.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이 잘 나가는 사람 같은 부자를 어리석다고 했나?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세. 자, 그 다음 봅시다. 20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까지. 자,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참고 짓고 더 쌓고 짓고,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나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어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영혼을 찾을 거야. 그럼 네가 지금까지 한 거 뭐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한 좀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된 것이 1도 없었어요. 근데 문맥으로 보면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앞뒤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우리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세상에 준비한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더 나아가서 너는 네 영혼이 어디로 갈지를 준비해 두었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문맥상으로 보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좀 심각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이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찾을 거야, 너 준비됐니? 라고 하시면 여러분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여러분, 어리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랬는데, 오늘 주보에 제가 훌륭한 글을 하나 썼어요. 보셨어요?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쫙 읽고 갔다가 그 쓸데없는 이상한 문구들 냉장고에 붙이지 마시고 이런 거 좀 딱 붙여놓고 좀 볼 때마다 좀 보세요. 네. 아멘. 좋은 거예요. 좀 접으시고.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어리석었습니까?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있고 창고에 여러 해 먹을 것이 쌓여있고 자기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후 준비보다 더 잘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사후 준비입니다. 다시 노후 준비보다 뭘 해야 된다고요? 사후 준비를 해야 돼요. 좀 죄송하지만 노후까지 살지도 사실 우리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노후 준비하느라고 뭐 저금하고 운동하고 그러는데요. 주님이 오늘 우리 밤에 우리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래서 무슨 소용입니까?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면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순교당한 예수님 세상에서 제일 잘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순교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전서로 가봅시다. 자, 이거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지금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기 보니까 불로 연단하여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에 태워지는 핍박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당하고 로마에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에 태워질 정도로 핍박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불태워 죽고 사자밥이 됐고 죽는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너희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왜 베드로가 놀랍다고 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를 봤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보고 믿었는데 너희는 예수도 안 봤는데도 그렇게 믿을 수 있니? 라고 베드로가 감탄한 거예요. 그게 지금 8절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를 봤어요. 본 정도가 아니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가장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만졌고요. 말씀도 들었어요. 다 봤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가면 이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목이 달렸어요.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다음 차례는 베드로 차례예요. 내일 죽어요. 근데 그 밤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잖아요. 난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라는 좀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베드로는 잠자고 있어요. 아니 내일이면 목이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단잠을 자는지. 베드로는요, 내일 죽는구나, 내일은 목이 잘리는구나, 얼마나 아플까, 무서울까, 이러고 잠 못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 자가지고 심지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출하는데 안 깨니까 천사가 발로 세게 찰 정도로 일어나라 이놈 할 정도로 단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이게 너무 멋지고 부럽더라고. 야 나도 베드로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요 베드로는 그럴만했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는 봤어요. 베드로는 봤다고요. 예수님 그렇게 핍박당해서 죽는 걸 똑똑히 봤고요. 부활하신 것도 봤고요. 만졌고요. 같이 밥도 먹었고요. 말씀도 나눴고요. 봤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입니다. 야 나는 예수를 보고 그렇게 믿었지만 너희는 예수를 보지도 않고도 어떻게 믿니? 너희가 대단한 거야. 나보다 너희가 더 위대한 거야. 너희가 더 영광스러운 거야.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성경의 증언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걸 보면 베드로가 거짓말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본 겁니다. 부활한 걸 본 거예요. 나 이 대목에서 부활이 믿어지더라고. 진짜 베드로는 봤구나.
그래서 그 베드로의 증언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의 증언이 2000년 동안 전해져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 증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이 뭐죠? 9절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 이거 영혼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건 사실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없다? 또 너무 있다 그러면 좀 거시기 하지. 근데 있어요. 솔직히 교회 안 나가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더 잘 살아고.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예수 말고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은 뭐냐? 이 세상 부경화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 것은 다 준비했지만 가장 중요한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죽음에 어디로 갈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 거 같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너무 빨리 가거든요. 죽음 앞에 설 날 우리가 다 금방 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죠. 금방 옵니다. 그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런 믿음의 결국이 없다면, 영혼의 구원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무섭고 그러겠습니까?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는데요.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얘야,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내일 같이 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라고 말했답니다. 그렇죠. 하루살이는 내일이 몰라. 하루 사니까. 그래서 메뚜기가 설명한 거, 야, 내일이라는 거 뭐냐면 밤이 오고 아침이 되면 말이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루살이는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왜? 하루만 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가 개구리랑 놀았어요. 막 같이 메뚜기가 어떻게 개구리가 아무튼 그런다고 쳐. 막 놀았는데, 개구리가 메뚜기가 그런 거, 야, 이 날씨가 추워져. 겨울이 왔어. 메뚜가 이제 더 이상 못 놀아. 내년에 놀자. 메뚜기가 그랬대요. 내년이 뭐야? 찾아보니까 메뚜기는 한 6개월 한대요. 그러니까 내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또 개구리가 막 설명을 해. 내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겨울이 오면 눈이 오고 말이야. 야, 춥다가 비가 그러다가 또 얼음이 덮고 봄이 오면 그게 내년이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왜? 1년밖에 못 사니까.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싶어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내일이 없습니까? 메뚜기가 내년을 알지 못한다고 내년이 안 옵니까? 사람이 영혼을 모른다고 영혼이 안 보인다고 영혼이 없어요? 사람이 내세를 볼 수 없다고 해서 내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내세를 모른다고 내세가 없을까요? 아니란 거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놈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영혼이 어디로 갈지를 준비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 마지막 준비, 무엇이 준비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21절입니다. 21절 마지막 다음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무엇이 영혼에 대한 준비입니까? 무엇이 영혼에 대한 준비를 안 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 가족만을 위해 돈을 준비하고 창고를 만들고 저축하고 뭐 은퇴 마련하고 그러면서 남에게는 관심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 나눔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주님 없는 교회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없는 사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이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막 쌓아두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그 사람은 영원히 갈 곳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잔뜩 준비했는데, 이 부자처럼 잔뜩 준비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영혼을 가져가시면 그 나머지는 다
뭐 누구에게 좋은 일이 될지 모르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그래,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천국에 가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겠지. 불쌍한 사람이 되겠지. 여러분, 노후 준비도 잘 하셔야 되기를 바라지만 사후 준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곧 오더라는 거예요. 그날이 곧 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교회 잘 나오셔서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서 어느 날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이 땅에서 정신없이 또 먹고 살기 위한 생존 전쟁 속에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그러나 먼 훗날 뒤돌아보면 우리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망한 인생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당당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부요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 70, 80, 90회 금방 지나가는 거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있으니 주여, 그 세상을 기대하며 설레며 준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한 나라에서 더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